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3절 말씀에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을 주면 그 가치 있는 것이 오히려 더러워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해도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헛되이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전혀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도 있었고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서 순교함으로 생을 마감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그들은 같은 말씀을 들었고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었을까? 학교에서 같은 수업을 들어도 누구는 1등을 하고 누구는 꼴찌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듣는 귀와 마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같이 수업을 들어도 듣는 귀,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성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적이 급격히 올라갔는데 1학년 때까지는 중간 정도 성적이었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반에서 5등 정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격한 변화였죠. 그 변화의 핵심은 제가 수업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수업을 들었는데 2학년부터는 마음을 바로 잡아먹고 수업을 제대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부하는 것이 재밌어졌고 시험을 치르는데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그래서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대전으로 나오게 되었고 교회도 나오게 되었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귀를 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모든 것이 바뀌고 능력의 한계치까지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때로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넋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그럭저럭 버티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또 하나님 말씀을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고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오늘도 새로워져야 하고 내일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버려두면 우리의 마음은 날로 낡아지고 후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 가운데 가장 썩기 쉬운 게 바로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의 다짐들이 연말까지 온전히 다 잘 갑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초에 내가 무엇 하겠다라고, 예를 들면 10kg 체중 감량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영어를 내가 올해는 토익을 몇 점 이상을 받겠다든지, 이런 나름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말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우리도 연초에 성경 일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중간중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낡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때 새로웠던 그 마음이 점점 낡아지고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십니다. 때로는 강권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우리 스스로 하기를 원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너 스스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또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26절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말하기도 하고요.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만 예수 믿는다고 말할 뿐이고 교회만 다닐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세계관이 세상적인 세계관에 묶여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에 분명히 다른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요.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가 무엇일까요?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떨어진 것이다. 이 땅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땅에 떨어졌다. 자, 씨가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성장하고 결실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계속해서 뿌렸습니다. 누가 읽으라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있고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생겨났고 구원의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란 씨앗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싹 틔우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품게 되었고 크리스찬이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자라느냐, 자라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씨앗이 아니고 뭐라는 얘기예요? 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누구는 베드로가 되고 누구는 가룟 유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말씀이란 씨앗이 계속해서 떨어져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씨앗이 아닌 바로 각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말씀을 들어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마음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늘 그대로고 때로는 후퇴하기도 하고 아예 사라져버린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 성장이 멈췄다고 하죠. 미래 세대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람 가운데 성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교회도 이렇게 침체기를 겪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각 사람의 마음이라는 땅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란 씨앗을 품고 자라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 변화받는 겁니다. 매일매일 변화받고 매일매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했습니까? 어떻습니까?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성장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10년 전에 비해서 더 성장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한 줄 아십니까? 제 마음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많이 성장했어요,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 그 마음과 지금 제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어땠냐면요, 개척을 처음에 할 때 내가 우리 교회가 성장이 얼른 돼서 부흥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보여주리라. 내가 나를 이렇게 무시했던 개척교회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리라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근데 지금 보니까 제 마음이 나오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저의 남은 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더라고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 옛날엔 내가 정말 너무나 마음이 어렵구나. 너무나 내 마음이 연약했구나. 나의 믿음이 정말 너무너무 작았구나.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제 마음이 많이 달라졌음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내 안에서 커져야 돼요.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의 변화를 매일매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질 때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질 때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마음이 새로워진다? 마음이 새로워진다? 단순하게 마음을 새로 먹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결실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최적의 조건이 되는 그런 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4가지 종류의 밭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4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땅 빼놓고 나머지 3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좋은 땅과 나머지 땅의
나머지 땅들의 차이점, 나머지 세 땅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방해물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땅에 방해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땅, 이 싹을 틔우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새입니다. 새. 새가 와서 낼름 씨앗을 주워먹기 때문에 싹을 틔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땅의 방해물은 뭡니까? 새예요. 새. 사탄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사탄이 말씀을 듣자마자 냉큼 주워먹어버리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아예 싹을 틔우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아예 그냥 사탄이 주워먹어버리는 그런 땅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두 번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은 무엇이 장애물입니까? 돌이겠죠. 돌이 뭡니까? 핍박, 환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때문에 오는 핍박과 환난. 말씀을 들은데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핍박과 환난 때문에 잠깐 싹을 틔웠다가 금방 말라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성장하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분명히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방해하는 뭔가가 생깁니다.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라고 했지만 금방 누군가와 감정적인 대립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전혀 효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또 사그러지고 맙니다. 핍박과 환난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방해물이겠죠. 세 번째로 가시덤불이 있는 밭은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물은 바로 가시덤불이겠죠. 여러분, 가시덤불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염려, 여기 보면 모든 염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시덤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리의 유혹, 돈에 대한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유혹이 분명히 옵니다.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반드시 옵니다. 그것도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아무 염려도 없고 돈에 대한 아무런 걱정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말씀이 자라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은 다른 앞의 땅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방해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새도 없고요, 돌도 없고요, 가시덤불도 없습니다. 좋은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방해물이 제거된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기 위해서는 뭘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해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해물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 환난, 재리의 유혹, 모든 염려, 사탄.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한 상태가 바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깨끗한 상태를 바로 거룩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란 밭이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어떻게 깨끗해질까요? 어떻게 내 안에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재리의 유혹이 사라지고 핍박과 환난이 사라질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내 안에 모든 방해물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은 회개할 마음을 주고, 말씀은 돌아설 용기를 주며,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씀으로 너는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예수님 말씀은 자꾸만 우리 마음에 채우고 듣고 읽고 할 때마다 마음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더러워진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기도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거룩이라면 바리새인이 거룩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그게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갭이 없어집니다. 거리가 없어집니다. 사탄이 틈탈 공간 자체가 없어져요. 기도를 하지 않을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그 사이에 사탄이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간을 가까워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해짐 우리 가운데 전이 되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 깊이 하나님께 안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내 안에 욕망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힘써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가 않아요. 힘을 써야 되는 일입니다. 마귀는 이런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매일 삼시세끼를 먹듯이 기도하기에 힘을 써야 돼요. 그것만이 사탄의 계략을 이기고 핍박을 이겨내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들은 말씀을 즉각 순종할 때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즉각 순종할 때 마음이 변화됩니다. 제대로 변화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바로 듣고 은혜받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즉각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당장 마음이 뜨겁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하지만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금방 식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즉각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어부였죠.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였고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즉각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세무서 직업을 버려두고 즉각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게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았습니다. 쟁기가 뭐예요? 밭을 가는 도구죠. 쟁기를 똑바로 잡아야 똑바로게 고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나중에 고랑이 삐뚤빼뚤해가지고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면 앞만 봐야 됩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꾸 망설인다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이유가 뭡니까? 망설이는 거예요. 롯의 처처럼 자꾸 망설이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을 받은 대로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자꾸 미련을 두고 뒤를 보면 안 돼요. 뒤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되돌아갈 다리를 태워버리리.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돌아갈 다리를 태워버리리. 아예 돌아갈 기회조차 남지 않도록 내가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다고 해서 그 새로워진 마음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금방 낡아지고 금방 후퇴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깨닫고 알게 된 그 순간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도 즉각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고도 좋은 가축들과 아말렉의 왕 아각은 살려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좋은 가축은 두었다가 제사를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가축을 다 죽이는 것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가축이 너무 좋은데 저 좋은 걸 다 죽여서 없애버린다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분적으로 순종했으니까 이것도 순종한 거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나름 내가 한 90점 정도는 받지 않았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완전한 불순종이었습니다. 100% 불순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하되 완벽하게 즉시 100% 순종할 때만이 진짜 순종이다라고 인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고요?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순종, 즉각적인 순종을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도, 아까워도 그냥 즉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점점점 아까워져요. 점점점 쓸 데가 생겨요. 처음에 11조를 아예 딱 떼놓고 이건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1조를 당장 드리지 않고 갖고 있으면 그게 11조가 아니고 내 돈처럼 느껴지면서 이거 쓸 데 있는데 하면 나중에는 11조를 못 드리게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딱 떼놓으면 상관없는데 즉시로 순종하면 괜찮은데 즉시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즉시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많이 읽고 많이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말씀이라는 씨앗이 계속해서 싹을 틔우고 자라고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자랄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된 상태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